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주제는 선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선행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16장 1항과 2항 두 항을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선행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우리가 그러한 선행에 힘쓰게 될 때 그 선행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제16장 1항의 내용들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그런 행동들만이 선행이다. 즉 성경에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으로나 어떤 선한 의도를 빙자하여 사람들이 상상해낸 그런 행동들은 선행이 아니다. 제가 좀 꽤 됐지만 오래전에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선행이 뭐냐 할 때 이 표현들을 읽고 제가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행.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행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이 선행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이 선행을 어떻게 말할까 하는 것들을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접하면서 꽤 놀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것들을 다 이게 선행이라고 말하지만 이 선행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상당히 엄격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니까 이 선행을 뭐라고 했느냐?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그런 행동들, 이것만이 선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그런 것들,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곧 선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면요. 성경의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으로나 어떤 선한 의도를 빙자해서 사람들이 상상해낸 그런 행동들은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행인 것, 선행이 아닌 것 이렇게 딱 구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몇몇 증거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천천의 만만의 수량과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아니라 주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말씀들을 쭉 하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다. 그것이 곧 정의와 인자를 행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의, 공의 혹은 의로움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친히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 분별하도록 해라는 이 말은 찾아내라는 겁니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수많은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라,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면하게 된 자들, 정죄함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도록 해라.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될까 할 때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준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국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뒷부분이 빠져있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 선한 일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표현에 보니까 자기의 뜻과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무엇이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냐 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고 셈이 되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선이 근원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흘러나오는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한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엄밀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이다 이렇게 말할 때의 그 기준은 어떤 걸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을 말하는 것도 그 모든 선의 근원적인 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성경에 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로부터 잡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한 바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금방 얘기했듯이 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신자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선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되게 만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는 성경은 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행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진정한 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어떻게 여기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진정한 의미의 선으로 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행하는 것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겉으로는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행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런 생각과 하나님이 참된 의미에서 선으로 여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럼 선이 아닌가? 계속해서 우리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 또 성경에 근거 없이 어떤 선한 의도를 빙자해서 사람들이 상상해낸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선행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이제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얼마 전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많이 읽어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폐악한 모습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요하게 보는 부분은 후반부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에 계신 동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유대 종교를 많이 책망하셨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규정해 주는데,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세칙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칙을 따라서 어떤 것들을 행하고 행치 않는 것을 기준 삼아서 그것은 이 계명을 잘 순종하는 것이니까 의로운 것이다. 또 어떤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건 불의한 것이다. 그건 죄다. 이렇게 기준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로들의 오랜 가르침이 돼서 그것이 이렇게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전통, 소위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것이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이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히 책망하셨어요. 율법의 참된 정신과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계명을 지켰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의 참된 뜻을 어그러뜨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긴다 하는 것이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책망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은 선행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역시 그것도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을 꼬집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바울 사도 자신도 과거에는 이렇게 자신도 살아왔어요. 이 율법에 대한 아주 강렬한 열망,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작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상한 일을 그가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동료들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을 봤을 때
자신의 과거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 참 열심히 있는 신앙이고, 옛때로부터 사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심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는 면에서 근본적인 그런 한계가 있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 왕의 큰 실책을 지적하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 소개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먼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에 다윗도 역시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표현들을 다윗 역시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대면서 내가 여호와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주의 명령을 제가 어긴 겁니다. 실상은 제가 어긴 게 아니라 제가 더 좋은 제물을 구별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좋다,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이 제물들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면 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지, 제사 이것은 그 다음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가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하나님 언제나 기뻐하시죠. 이렇게 해요. 그럼 또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다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맞죠? 이 표현이 맞죠? 제사를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다 기뻐하세요? 아니죠. 이방인의 제사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그렇죠? 이방인들도 제사 드려요.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도 하나님이 모든 제사는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든지, 또 이사야 시대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또 죄를 따라 살면서 제사만 번지르르하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겹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오히려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 참 좋은 일이죠.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는 연락하시지만, 또 어떠한 예배는 연락하시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예배는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죄악이라고 하는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 이렇게 단단하게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 죄의 담을 허물지 않고 무조건 나왔으니까 예배하니까 예배 받아주세요. 그리고 은혜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는 이 교훈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항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면 이 선행을 우리가 행할 때 이 선행이 주는 유익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항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해진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다. 그리고 선행으로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에 대한 증언을 빛나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신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그 마지막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 하나님의 작품이다. 표현. 이게 사실은 마스터피스 해가지고 아주 걸작품,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든 걸작품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마치 걸작품과 같다. 그래서 뭐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걸작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선행은 믿음의 열매와 증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행의 열매와 증거가 믿음이다 혹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결국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이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우리 편에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대가를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것을 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는 이 구원을 따라서 마땅히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한 겁니다. 믿노라 말해놓고 그 믿노라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는다고 하는 행위가 따라올 때 그것이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이나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이면서 열매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점에서는 이 선행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다시 말해서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한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선행을 잘하면요. 어떠한 확신을 견고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지만 이 선행은 그 확신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알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뭘 하기를 기뻐하시나요? 라고 묻게 될 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너희와 이런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신약 성경에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내용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무엇을 위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그것을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 목적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 요한일서 2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반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그를 아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선행입니다. 선행. 그리고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 곧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믿음의 덕과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착한 행실. 이것이 선행이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디도서 2장 5절 10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절 이 말씀들은요, 어떠한 구절이 이 말씀에서 어떤 내용들이 강조가 되느냐 할 때는 목회서 시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반복적인 표현이 됩니다. 한번 보면요, 디도서 2장 5절에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을 따라서 그들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목적, 왜 그런 자격을 갖춘 이들을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야 하느냐 할 때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10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하도록 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할 때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끝부분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방받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은 좀 소극적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서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내가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에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저렇게 말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누구를 멸시하는 게 될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 이런 꼴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결국 비방을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10절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분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집사에게도 그 누구 일반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말과 행실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빛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고 그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도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여기 디도서 2장 5절과 읽었던 같은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네 말 때문에, 네 행동 때문에, 네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내 행실을 항상 삼가 조심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공고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덕과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에이 뭐 그래 봤자지 이런 식이 되면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는 비록 그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을 믿는 초청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통해서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베드로 전서 2장 15절 또 12절에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행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살아도 거기에 흠결이 있고 또 때로는 불의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섞여 살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산다 그래서 여기는 세상이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교회당 아니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는 이 교회당 아니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맞게 내가 행동해야 된다, 이런 식의 행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행하는 것이나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세상적인 처세술을 따라서 그럭저럭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욕하죠. 비방하죠. 지네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뭐 얼마나 우리하고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비방할 겁니다. 근데 시간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 말은 비방해도 속으로는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믿으려면 저런 식으로 믿어야지. 말로는 싫어해도 속으로는 인정해요.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우리랑 너무나 잘 어울리고 뭐 우리하는 거 잘 해가지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참 우리하고 너무 친해. 겉으로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너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냐? 이런 마음을 또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 따라 방식으로 살면 편하고 좋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붙잡은 걸 살면 때로는 미련한 자로 이렇게 때로 왕따가 당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직하게 그 걸음을 기도하면서 가게 될 때 나중에는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노아의 신앙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물론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방주를 만들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있지도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아주 사랑받지 않게 그들을 여기게 돼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상황들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지만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게 됐을 때 결국 무엇이 증명됐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저주받아라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폐악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정죄하는 삶을 산 것이다. 그는 의의 후사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 노아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참 힘겨운 일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행실들을 여전히 부족하지만 따라 살기를 힘써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또 받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선행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선행해서 복 받아라, 상 받아라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값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아서
네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주 확고한 그 근거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 이게 아까 표현한 것처럼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토기장이라면 그분은 토기장이고 토기장이가 빚는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빚어 가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선행을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행에 대해서 배우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과는 어떤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공유될 수 있어요. 마치 교집합처럼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선행과 다른 그런 의미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이 선행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열매와 증거로서 반드시 드러나고 이 선행은 참 많은 유익들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가르침과 믿음에 근거한 선행을 힘써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 힘써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행에 대해서 배우면서 선행이 무엇인지 또 이 선행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들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섞여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삶으로 저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선행을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견고한 확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